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는 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모든 일을 여쭤보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 에녹과 같고 또 다윗과 같고 항시 하나님께 여쭈어서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오직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이끌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 또 하나님 찾고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마음을 정말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또 말씀들을 삼아 마음의 힘을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6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구약의 47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구약의 47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6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돌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6장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이 전 시간에 열왕기상 3장을 봤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재판할 때에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그게 사실 하나님에게 여쭤보고 해야 될 건데 자기가 지혜를 얻으면 이제 자기가 주관자가 돼서 하고,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거를 원치는 않으셨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아무튼 샘플로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한 것을 들어주시고 또 일부러 더 많은 복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많은 잘못을 해요. 겪어보고 나니까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는 잠언에 헛되고 다 베이기도 하죠.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다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제가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가서 전부 다 또 쳤죠. 그리고 다음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뭡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또 이게 잔뜩 몰려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또 여호와께 묻자온대 또 얘기합니다. 또 그 전에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항시 모든 일이 있으면 여호와께 여쭈어요. 그래서 그때 두 번째는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뒤에서 뒤로 돌아서 몰래. 근데 이제 뽕나무 위에 꼭대기에서 걸음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여호와가 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5장에는 그런, 사무엘하 5장에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은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꼭 여쭤봤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먼저 작은 거라도 다 여쭤봅니다. 진짜로. 이 버스를 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마음으로 여쭙고. 근데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귀에 들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어떤 환경에 누구의 입을 통해서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실 때도 있고, 갑자기 뭐가 망가져서 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또 만드시고 이러셔요. 그래서 그런데 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대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배운 교육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머리를 잘 굴리고 계획도 잘 잡고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게끔, 그렇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되고, 뭐는 가지런히 놔야 되고, 또 앞에 계획, 일기 쓰는 거, 또 시간표 짜는 거, 그런 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계속 살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마음은 낮아져 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의 마음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쭤보는 마음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와 더불어 에녹이 올라갔죠. 동행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맨날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의 걱정은 되죠. 육신은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디서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하게 해라 해서 그 부족했던 양들을 채우시는 걸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마음에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죠.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를 진짜 마음과 몸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따르려고 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지. 계획 세워서 그냥 예배 때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다시 오면 내 삶은 내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진짜로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는 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들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맞죠?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지금 1절을 읽습니다.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실제로 이제 이게 뭐냐면 블레셋에서 뺏겼던 법궤가 오다가 어디 갑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한 20년을 있었어요. 하나님 또 복을 주시고 그러셨죠. 한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있다가 이제 그 바알 레유다가 이제 사실은 같은 이름이 기럇 여아림이에요. 기럇 여아림, 숲의 성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많은 숲은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숲이 사람들이 이제 북적북적 뭐 하고 이렇지만은 생명력이 있는 것이 모여 있는 곳이 숲이에요. 나무는 사람인데 그 생명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한 20년 동안, 20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낮춤, 숫자 20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인정하는 자세, 낮추는 것을 20으로 해요. 그래서 대부분 레위인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을 받을 때 20세에서 50세를 한번 계산을 해보라 이래요. 그래서 20이 낮아진 것이 출발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50세까지 얘기를 하는데, 50은 이제 뭐냐면 구분하고 분별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이가 이제 50이 되면 구분도 하고 분별도 하고, 이제 숫자가 여러 가지 같은 것도 있지만은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60이 되신 그 레위인들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주관을 합니다. 주관.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은 하지 말라 그래요. 대신에 함께 뭘 하냐면 일들을 주관하게 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쌓는 법이 다르고, 성막의 기물들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래서 존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하나님이 법궤가 사실은 있어야 될 곳인데 아비나답 집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20년 동안 그 블레셋에서 뺏겼던 법궤가 20년 동안을 거기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 궤를 이제 메우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이게 모시려고 하나님의 궤를.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거든요. 그 그룹 사이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3절,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법궤,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그 궤를 메야 되는 거예요.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 새 수레의 그 인위적인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의 그 어깨, 하나님을 이 어깨나 등 이런 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짐을 지는 장소예요. 짐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드는 그 세우신 일꾼들의 어깨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새 수레를 싣고 사내, 그러니까 새 수레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데 뭐가 있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옳다 하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알았을 텐데 왜 새 수레에 옮겼는지 몰라요. 왜 그걸 몰랐을까요? 분명히 언약궤에는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종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돼서 마땅히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그 몸으로 어깨에 채를 어깨에 닿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술에 실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만든 종교적인 그런 거죠. 그래서 예배의 형식 같은 거. 하나님 이제 말씀을 하면 뭐 성가대 나와서 하고 그다음에 찬양 막 한참을 하다가 뭐 말씀 시간보다 찬양 시간이 더 긴 건지 뭔지 뭐 엄청나게 오래 해요. 기도하는 시간, 또 장로가 기도하고 뭐 이런 형식대로만 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마음에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말씀 전하고, 또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고 그래서 또 찬양도 함께 하고,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근데 어떤 형식으로 주님을 자꾸 섬기려고 한다는. 새 수레라고 하는 건 뭡니까? 쓰던 수레도 있잖아요. 일부러 언약궤를 모신다고 자기가 적정성으로 새 수레를 예쁘게 만들어 거기에 언약궤를 실어요. 하나님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자기들의 그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비담의 집에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예. 근데 이게 어디다 놔줄지 모르겠네. 그렇죠? 잠깐만요. 예.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길을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교회 앞에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적어놓은 게 어디였지? 그래요? 예. 그런데 아무튼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또 섬기려고 여러 악기와 수금과 하면서 삐리리 삐리리 하면서 정말 이게 막 감사한 마음으로 막 나오는데,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있었어요. 그 아들 우사와 아유가 있었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언약궤를 모시고 있으니까 이들에게는 언약궤가 낯설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친근하고 이래요. 친근하고 이래요. 근데 이제 옮겨간다고 하니까 또 거기 나와서 섬기던 자니까 나오려고 하죠.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이라고. 타작마당은 뭘 얘기하냐면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 틀, 타작마당, 추수, 이런 건 마지막 심판을 얘기를 해요. 나곤의 타작마당도 있지만
누구죠? 어, 솔로몬 성전이 지었던 것도 타작마당이에요. 그 이름이 뭐였더라?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타작마당에서 있는 거는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심판에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한번 딱 보여주실 때에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것을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죠, 그게. 그때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잘못 이스라엘 백성 뭡니까 숫자를 세라고 했었거든요. 백성의 숫자를. 그러니까 요압이 이걸 왜 굳이 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믿고 사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왕들은 뭐냐면 자기 힘이나 이런 거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안 좋아하셨던 거 숫자 세니까 전국에 돌림병이 돌았죠. 그래서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 딱 갔을 때 거기서 멈췄거든요. 거기에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곤의 타작 마당인데, 나곤은 그 사람 이름이 나곤인데, 나곤은 뭘 얘기하냐면 견고함을 얘기해요. 견고하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져 있고 아주 견고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소들이 뛴다고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괴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괴는 함부로 손을 못 대요. 오직 제사장밖에 그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우사는 제사장이 아니었거든요.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괴가 떨어지든지 만들든지 손으로 닿으면 안 되는 건데,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괴가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히 뭡니까 진노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사라고 하는 이름은 능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능력.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평신도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하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얘기거리가 되고 장난삼아 얘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과 자기가 동급이라고 얘기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언약을, 하나님 은혜를 함부로 말하고. 우사가 그 손을 들어 하나님 귀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게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그분을 섬기며 마음 낮춰서 이렇게 될 입장에서 하나님이란 부분이 내 친구같이 여겨지고 거룩하신 그분을 그냥 사람처럼 여기고 멸시하고, 그게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청종치 않는 것 자체가 멸시하는 거예요.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8절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른지라. 베레스 우사는 뭡니까? 우사를 치심, 베레스 터침 뭐 이런 뜻이거든요. 치심. 하나님이 사람에게 있는 능력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게 깨져야지 여호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원하고 간절함으로 하고 상한 심령을 원하는 거지, 사람의 꾀와 지혜와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 기독교의 모습은 뭐냐면 잘 되고 사람 많이 끌어모아야 되고, 하나님 마음은 겉으로는 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속마음은 몰라요.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잘 따르고 뒤집지 말고, 그리고 그분만을 위해서 삽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전부 다 마음에 있는 속마음은 뭐냐면 어느 정도만 했으면,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거 반, 내 생활도 반,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려고 하는 건 얘기했잖아요. 간단해요. 그냥 뭐든지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냥. 하나님 나 이거 몰라요. 도와주세요. 아는 것도 내려놓고 내가 배운 것도 내려놓고 전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성경에서 기록하신 거예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만나리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게.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게. 분명한 약속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될까? 대부분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도 다 물어보면 에이 아무래도 그렇지 조금 차이는 있지. 그게 될까? 이래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건 자기가 이렇게 믿는 게 옳다고 믿어요. 환장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 누구한테 배웠나? 그 목사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말로는 뭐 하나님 믿자고 막 이러는데 생활에서는 전혀 뭐 그냥 네 삶은 네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아니,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근데 방법을 알려줘야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며 그분 음성을 듣는지 하나하나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너무 적죠. 왜냐? 자기도 모르니까. 지식만을 전하죠.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하면 그거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하죠. 그런데 뭐냐? 하나님 마음 중심은 전달을 못해요. 왜냐? 그에게 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서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네가 구해. 그럴까요? 그럼 하나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거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또 내 이거 잘 모르니까 어떻게 좀 해주셔요. 정직하게 내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다 얘기해. 그게 하는 게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셔요. 그래서 계속 그 삶을 살다 보니까 뭐냐? 자기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게 100% 마음에 확증이 되고 그리고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게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응답을 받고.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마음도 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인 가나안 생활, 신앙 생활인 거예요. 낮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서 언제든지 도와달라고. 이건 재벌이든지 대통령이든지 학교 선생님이든지 의사든지 법관이든지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그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뭐냐면 예배 때 나와서 성경책 끼고 가가지고 큰 예배당에 앉아서 목사님 얘기 듣고 오늘은 이제 예배 드렸구나. 그러고 나서 그냥 마음에 절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어느 것만 애들이 학교 갔다 오는 것만 그냥 그 정도예요. 선생님 얘기 듣고 와서 오늘 학교 갔다 왔구나. 오늘 교회 갔다 왔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산당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성막도 성전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산당에서 드리는 자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사무엘도 산당에서 드렸는데 라마에서 또 기브온에 큰 산당이 있다 해서 솔로몬도 그때는 성전이 아직 그분 실로에 있었잖아요. 실로에 거기까지 가야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엔 실로에 성전이 있었거든요. 뭐 좀 규모가 뭐 크진 않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쫓아요.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9절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귀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했던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사가 죽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일까요? 함부로 안 했다는 건 마음으로. 하나님 뭘 싫어하시는지 다윗은 알아요. 내 뜻대로 못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도 있고 내가 그러면
더 기다려야 되나? 번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 제가 함부로 안 하겠습니다 해서 뒤로 뒷걸음치면서 기다리는 거죠. 자 보세요. 10절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욕심내지 않은 거예요.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나는 이게 처음엔 이걸 하나도 몰랐어요. 왜 오벳 에돔인데 왜 오벳 에돔이 왜 복을 주셨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데 그럼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이래요. 가드는 뭐냐면 블레셋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블레셋을 다윗이 쳐서 많은 성들을 빼앗았어요. 거기에 가드 사람 그 블레셋 에글론 뭡니까 이 다섯 성읍이 있어요. 다섯 성이 거기에 가드 사람 가드는 뭡니까 옛날 골리앗이 그 출생지가 가드예요. 근데 가드는 어떤 뜻이냐면 포도주 틀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타작마당하고 같아요. 포도주 틀도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가드 사람 포도주 틀이에요. 포도주를 어떻게 합니까? 포도 그 열매를 막 밟아가지고 그 다음에 열매가 나오면 그걸 숙성시키는 포도주 틀. 실제로 이 포도주 틀에서 뭡니까 기드온도 거기서 밀을 타작을 했어요. 그 마지막을 항상 얘기를 하세요. 물도 심판을 얘기하고요. 마지막 추수하는 거 타작할 때 뭐야 누구죠? 누가 뭐 갔다가 내 머리야 막 이랬던 장면도 있죠. 그것도 뭐냐면 심판자 앞에 나가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해온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인데 오벳 에돔은 이 뜻이 뭐냐면 에돔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에돔의 종. 에돔의 종은 에돔에서 종사를 했던 거죠. 에돔에서. 에돔은 뭡니까?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에서는 털이 많은 자고 에돔은 불다라는 뜻입니다. 불다. 붉은 것도 심판을 얘기를 해요. 불다. 그냥 피거든요. 죽임을 당하는 걸 얘기를 해요. 불다. 피. 에돔도 심판받을 자라는 얘기예요. 에서 털이 많은 자, 잘난 게 많은 자. 그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종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에돔 사람이 아니라 에돔의 종, 오벳 에돔. 에돔의 종인 거예요. 그러면 그 종살이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어려운 심판 가운데서 날 구원하여 주옵소서. 너무 힘듭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을 끄집어내신 게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내는 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응? 전부 다 그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종되었던 거를 난 끄집어내서 너희를 자유인으로 해방인으로 만들어 놓은 나니라. 그럼 모든 인생들에게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벳 에돔이 왜 종을 받았냐면 포도주 틀을 가드 사람, 포도주 틀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낮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또 오벳 에돔 밑에 종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난 사람 이름을 왜 개라고도 지고 갈래. 또 뭡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은 또 물고기로 졌을까? 참 희한해요. 뭐 아들 이름, 자식 이름을 짓는데 뭐 파괴됨, 괴로움 뭐 이렇게도 줘요. 희한해요. 근데 영적인 걸로 보면 그렇게 짓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요. 이름이 그에게 내 이름이 있느니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 이름으로 나타내니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지명이나 사람 이름이나
숫자를 함부로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뭘 얘기를 하시려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 다시 얘기할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뭐냐면 눈은 물고기입니다. 물속에 살면서 심판을 마음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심판자시다. 내가 그분께 구원받지 못하면 절대로 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게 메시아, 여호수아, 메시아, 호세아. 그를 만나는 거고요. 또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뭡니까? 여분네, 길이 준비됨. 천국 가는 길이 준비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개라고 인정했을 때, 마음을 낮출 때. 여분네의 갈렙. 이 두 사람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은 뭡니까? 낮은 땅, 자색. 즉 낮은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왕의 신분, 자색, 왕의 신분을 주시는 걸 얘기를 해요. 가나안이. 이게 천국이 아닙니다. 모든 목사들이 다 가나안이 천국 들어가는 길이야. 왜냐면 젖과 꿀이 흐르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양육을 받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라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면서 살 때. 이게 성경적인 비밀이고 영적인 것들인데 자기 식대로 다 세술에 다 집어넣어서 성경을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지식, 이론, 생각. 그게 산당이에요, 산당.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산당이에요. 왕을 세워놨더니 오히려 산당은 그저 있더라. 산당은 그냥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같은 이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은 산당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네가 만든 하나님을 믿잖아. 창세 전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네가 만든 하나님을 믿잖아.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때는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구약 때부터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만 이름만 부르면 되고 사기를 막 치고 영혼들을 막 죽이는데 해도 난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학개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영혼을 사고 팔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도 뭡니까? 바벨론 상거들 영혼을 사고 파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자들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빛이 나요. 박수 받고 돈도 많이 벌고 목회를 하면서 한 달에 몇억, 몇십억씩 무슨 큰 교회는 그런다고 현금 추적 차량이 주일마다 와서 돈을 걷어간대요. 그 목사 마누라가 그걸 하고 순복음인가 그렇게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2천억을 국민일보 만들려고 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데 왜 사람도 거기다 다 자기 먹을 쌀도 없는데 애들은 배가 고파서 있는데 헌미한다고 그 쌀을 긁어가는 걸 우리 친척집에서 그걸 보고 아주 저런 게 사람이냐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지인가요? 애들은 먹을 게 쌀통을 봤는데 쌀이 거의 바가지로 긁어도 한 톨도 안 잡혀요. 싹 걷어가가지고 헌미를 갖다 준대, 순복음에. 그래서 난 참, 마음이 참 아파가지고 참, 애들 너무 가난하게 창고 같은 데서 사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쏟고 속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마음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분명히 못 박아뒀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 마음에 좌정하셔서 자기를 인도하는 것을 마음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거듭난 하나님 사람들은. 자, 가드 사람 포도주 틀 사람 오베데돔, 에돔의 종이에요. 이는 마음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은좌, 언약궤, 법궤 이것이 자기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석 달을 있었다는 건 숫자 3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숫자 3은 사흘 길이라 이런 거 한번 보면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벳 에돔 집에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 요거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오벳에돔은 완전히 마음이 낮춰진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경외했던 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랬던 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조상이. 아마 이 출신지가 에돔이었는데 이스라엘에 동화돼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랬던 자로 알고 있어요. 자, 12절.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이걸 레위인들이 이제 가서 술에 끌고 온 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어깨에 지고 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왜 10걸음, 15걸음, 20걸음이 아니라 그 먼 거리를 6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6은 뭐냐면 숫자 6은 사람이나 종을 얘기할 때요. 종. 오벳 에돔 종이었다 그랬죠. 에돔의 종.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종된 마음으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6걸음을 옮길 때마다 멈춰서서 제사 드리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들 중에 교만하다 느끼잖아요. 그 사람 목사 아니에요. 사람 중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이지 절대로 목사가 아니에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은 전부 다 마음이 낮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요. 14절.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때에 배의 옷을 입었더라. 자, 다윗이 막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이게 뭐 다른 사람은 미련하다고 볼 거고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럴 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뺏긴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뭘 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흠이 안 돼요. 그래서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는 뭐하냐면은 어떤 종류냐면은 가는 배옷도 있지만은 굵은 배옷도 있고 그래요. 근데 배는 뭐냐면은 괴로움, 고통, 낮아짐, 수치, 회개, 이럴 때 배옷을 입어요. 자기 부끄러움을 가질 때도 왜냐면 제사장들은 그 고위를 입어요. 뭐 빤스 가늘게 가는 배옷을 입어요. 배는 삼에서 나옵니다. 삼을 가늘게 한 다음에 그걸 실로 만들어요. 근데 그 작업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고통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굵은 배옷을 입고 그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성경에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니까 비단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배 옷을 입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 에봇. 에봇의 뜻은 신탁이에요. 낮아진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배 에봇을 입었다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는 낮은 자입니다. 종된 마음이 있고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하면서 신탁, 하나님께 맡기는 그 에봇을 입고 춤을 추는 거예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울의 딸이에요. 사울은 희망이라는 이름입니다. 희망. 사울의 뜻은 희망. 그 위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스는 활을 얘기해요. 활. 사울은 희망이에요. 사실은 이 희망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뭐냐면 사람의 눈에 욕심, 자기 자리를 꿰차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희망.
육신의 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딸 미갈은 뭡니까? 미자가 붙으면 대부분 뭐냐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미가엘, 미가엘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미가 있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자가 있는데 어머니가 은 1,100을 뭐 잃어버렸다가 저기 다시 찾고 나서 아들한테 뭡니까? 그 드라빔을 만들어주죠. 거기부터 미가는 뭐 하나님 누구신가? 이게 미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같은 이름을 가졌는데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미갈은. 미가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이름인데도 거기 배경을 보면 누구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인정했고 누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성경 말씀들이. 한 부분으로 단편적으로 한 이름이니까 이건 무조건 이거 아닙니다. 그 배경을 봐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미갈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런 뜻인데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이라 인정 안 하고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믿는다는 거죠. 미갈이 창으로 내었다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뭐냐? 왕인데 채통을 버리고 저렇게 일반 백평민들 마냥 방탕한 자 마냥 저렇게 춤을 치는 게 저게 합당하냐 이거죠. 판단을 해 함부로. 하나님의 세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이런 거 모르니까 판단거리만 있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 그런 사람 많아요. 누가 뭘 해서 했는데 아우 저거 되게 멍청한 것 같아. 미련스러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련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머리도 안 굴리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고.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 굴리는 사람이 미련한 걸 봐요. 반대예요. 아 똑똑하다 그래 박수 쳐줄게. 근데 이상한 건 하나님이 너에게 뭔 대답을 해주실까? 네가 그렇게 똑똑하면 하나님 일을 못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근데 거꾸로 복음을 전하는 게 미련스럽게 보인다 그랬어요. 신약에 보면. 근데 그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고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힘을 내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와 꾀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할 때 어떤 자를 구원하시냐? 미련하도록 하나님 말을 쫓는 사람을 구원하세요. 그거는 신앙의 비밀들이에요. 신앙의 비밀들. 영적인 비밀들입니다. 17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앞에 드리니 예루살렘 성에 휘장을 펴놓고 그 안에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언약궤를 거기다가 모시는 거죠. 18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의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며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다윗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무리에게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씩은 이게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이런 뜻으로 준 거예요. 떡 한 개는 뭡니까? 양식이잖아요. 하나님께 오는 말씀을 얘기하고 고기 한 조각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보게 되고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은 하나님이 너희를 직접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주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는 뭘 얘기하는 기쁨을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면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숫자 1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1은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기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 얘기 뭐냐면
왕이면 채통 좀 지키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채통이 전부 다 흐트러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밑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판단을 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마음에 합하고 정말 높게 세우는 자인데 미갈의 눈엔 어떻게 보이느냐면 내 아래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 세우신 자를 자기 아래로 두고 판단을 함부로 해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 너 방탕하지 않니? 또 염치도 없지 않냐? 어떻게 네 몸을 드러내니? 이건 누가 하나님이나 하실 소리를 미갈이 함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꼭 그게 맞습니까? 꼭 그래야만 합니까? 이랬듯이 뭐가 있냐면 자기 판단 기준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데 이걸 못 깨달아요.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해요. 내가 막 뭐 지랄 발광을 하든 춤을 춰서 빤스가 다 흘러내리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했다 이거지요.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대놓고 얘기를 하네요. 미갈한테.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보다도 더 낮아져서 개차반이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는 내가 그런 자라는 걸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 완전히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고 존귀하심도 믿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이시고 하나님 살리시면 살리시는 자다. 난 아무것도 왕이 살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보다 더 비천해지더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너한테만큼은 높임을 받을 거다. 그 다음에 미갈과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여인들의 소망이 뭡니까? 자식을 생산하는 일이었어요. 무자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그 문화가 그래요. 근데 미갈은 끝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왜냐? 그 다음부터 다윗이 미갈에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냐? 그의 교만 때문에. 사실은 다윗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의 눈이 하나님 눈보다 더 높기 때문에. 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언약궤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자기 능력이나 자기 꾀나 자기 지혜나 물질이나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설사 더 멋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남한테 존경받을 만한데도 자기를 낮추는.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석좌 교수 그러니까 절대로 죽을 때까지 그 훌륭하신 분이라고 죽을 때까지 석좌 교수분이 그러니까 뭐죠? 이게 아예 그 자리는 고정 자리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강의를 할 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제 얘기만 쪼금만 들어주세요." 이러면 난 그분 되게 훌륭하게 봅니다. 근데 어떤 교수들은 그렇게 높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내 얘기를 들어야지 여러분이 잘 됩니다. 내 얘기를 들어야지 잘 됩니다." 하면서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 잘난 걸 막 자랑하는 교수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보면 '아 마음이 되게 높구나.' 근데 나이가 많으시고 많은 지식과 학문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쪼금만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벌써 다르죠 마음 자세가. 그러면서 입에서 흘러나온 건 진짜 귀중한 정보들이 있고 오히려 더 멋있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는 게. 마음 낮추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적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첫 번째가 할례를 받는 건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발 방향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그때 할례를 받는 겁니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게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이 함께 밟고 계신 거예요. 이 땅을.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거죠. 네 생각 좀 제발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 다 놨는데 네 생각만 버려봐. 마음만 낮춰봐. 그럼 거룩을 보게 될 거야. 내 손에서 빠져나가지 말고.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마음 낮춰. 내가 할게.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오늘 사무엘 하 6장을 보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음에 모두가 다 간직하시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또 정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